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셨던 곡이 살리에리가 쓴 곡입니다. 괜찮나요? 네. 이 곡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그 특순 오신 게스트 목사님께서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곡이 바로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곡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음악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는데요. 저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너무 질투해서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넘어서지를 못한 그 어떤 욕심과 그 질투심 때문에 모차르트가 죽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거의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음악적인 업적도 그랬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이 궁중에 있는 어떤 교사가 되는 자리에서 모차르트 대신 이 살리에리가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살리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인자를 질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그러한 증상들을 보고 그래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모차르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모차르트의 아들 되는 그 아들까지도 사실 돌봐주었던 사람이고요. 인품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음악가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콘서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음악가가 어떤 유산 없이 죽었을 때에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모차르트가 일단 천재적이었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35이라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 때에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을 당했다 독살설이 그 이후에 사망 이후에 조금씩 돌다가 그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누명처럼 뒤집어 씌워졌는데 그렇게 됐던 결정적인 그게 확산됐던 게 이제 아마데우스라는 희곡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제 1900년대에 와서 영화화 됐죠. 아마데우스 혹시 보셨어요? 네, 아마데우스라는 것은 이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입니다. 풀네임은 제가 독일식으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wolfgang Amadeus Mozart. 괜찮나요? 네, 구글한테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말 자체가 신에게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는 천재적이었고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질투했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밑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만 대도 아는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슈베르트의 어렸을 때의 음악성을 보고 많이 지지를 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참 고마운 선생입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제 초등학생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음악가도 여기한테 배웠어요. 그 아세요? 체르니라고? 네. 체르니 30번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뭘 30번 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체르니 30번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을 배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1인자가 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좌. 제가 왕이 앉는 보좌를 생각하고 뒀는데 약간 공주님이 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저 1인자의 자리,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데, 정점에 이루고 싶은데 내가 끊임없이 2인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그 1인자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 그것을 살리엘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돈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현대 과학에서 뇌과학이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실험자를 두고 이 소설을 나눠줍니다. 자기가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친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연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연기할 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잘 되던 친구가 꼬꾸라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장면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의 뇌를 봤더니 그 보상과 만족을 주는 그 뇌의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질투했던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으로도 내가 기쁘게 되더라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낸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을까요? 네, 있죠. 저희 이재훈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하셨던 그 농담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을 친 거예요. 나름 아주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탁 내려왔는데 목회자 모임이 있잖아요. 탁 내려왔더니 목회자 모임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였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갔는데 이 설교가 뜻대로 안 풀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너무 힘들게 안 되고, 그래서 딱 내려왔더니 목회자 그룹이 잔치 분위기였더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특히 내 연구 결과를 보면 특별히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이 더 크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 아주 최초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라 자체가 왕정으로서 아주 자리를 확고히 잡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군대 장관이라고 해봐야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훈련되어진 정규군이 막 있는 아주 멋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이루고 나서 왕과 함께, 군대와 함께 이제 이 마을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여자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우리 여자분들 노래를 좀 조심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제 남편이 있는 곳에서 다른 남자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시기를. 우리 그거는 형제님들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걸그룹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율법적으로 우리 지킵시다. 네.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자,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이 사울과 다윗이 동종업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 노래를 들어도 기분이 나쁠 텐데요. 자, 사울은 왕이고 정치인이고요, 이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과 다윗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가 죽인 수가, 다윗은 1000명의 사람을 죽였고 사울은 반대로 말했네요. 사울이 1000명,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노래로 부른 겁니다. 갑자기 단순 비교를 하면서 같은 선상에 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자, 갑자기 이제까지 다윗은 자신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전쟁을 잘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넘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비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보면서 여러분 짜증나신 적 있으시죠? 볼 때마다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라는 것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인생은요 방황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적당히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인생에 체중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에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삶에 성적이 필요하고 나의 삶에 어떤 체온계가 필요하고 내 삶에 어떤 나의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문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비교를 하는 좌표가 문제가 됩니다. 비교하는 좌표가 문제가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비교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좌표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는 그 평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대적인 좌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문제냐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상대적 좌표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회사에 이제 그 취업을 하는데 이력서에 나의 학력, 나의 신체 조건, 이러한 것들, 나의 부모님에 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어떤 진정한 실력들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학교 중퇴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기준들, 가치들, 그러한 좌표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메이거나 내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상대적 좌표가 위험한,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나? 여러분, 지금 사울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위치였냐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승리를 그 나라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맡긴 군대 장관의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을 주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상대적인 좌표를 찍고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저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질투와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을 떠나서 여러분, 그 나라 자체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좌표는요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에 있어서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제목은 살리에르 증후군이 아니라 사울 증후군이 돼야 돼요. 사울 신드롬. 여러분, 심지어 사울은요 본인이 1인자였어요. 본인이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도요 상대적 좌표를 잘못 찍고 나니까 자신이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인자라고 여겨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것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 단추를 잘못 깨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그 단추를 다시 매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왕이 될 때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자매님들은 기도의 제목의 순서가 오늘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남 콘테스트를 했더니요 1위가 누구라고요? 사울이래요.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 어때요? 키까지 컸대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좌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까? 상대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잘생겼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더 컸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했던 좌표는 무엇이었냐? 절대 좌표가 아니라 상대 좌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던, 그리고 평생을 그 상대 좌표로서 평가하며 살았던 사울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라는 새로운 상대 좌표가 나타나서 자신을 2인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적 좌표가 왜 위험하냐? 내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언제나 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외모가 괜찮은 사람, 나보다 소유가 괜찮은 사람, 나보다 배우자가 괜찮은 사람, 늘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보다 더 괜찮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요, 오늘 사울은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을 경험하면서
파괴적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왕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오히려 다윗이 이인자였고요,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역사 속의 왕으로서 1인자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절대 좌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절대 좌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대 좌표가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절대 좌표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야만 하는 절대 좌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그 절대 좌표,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요 절대 좌표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것을 뭐 북이나 뭐 이런 것으로 나의 위치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조금만 우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절대 좌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의 어떤 무한한 공간 속에 어디를 절대 좌표로 여러분 찍을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주와 같아서 절대 좌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과학서도, 어떠한 역사서도, 어떠한 종교 서적들도 늘 개정이 되고 늘 바뀌어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기록된 이후로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절대 좌표를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좌표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오고 그러한 무기력함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나이 때 어디만큼 갔지? 다른 사람은 나의 연차만큼 어디까지 갔지? 다른 사람은 내 나이 때 결혼을 했나? 애를 낳았나? 무엇을 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그것은 어떤 참고 자료는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절대 좌표, 궁금하세요? 약간 약 팔 때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좀, 여러분 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절대 좌표를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윗의 절대 좌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절대 좌표를 제가 우리의 언어로서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이건 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우리는 좀 동감하기 어렵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본인이 목자였거든요. 어린 양이 야수한테 물려가면 그 뒤를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구출해 왔던 그 목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위험한 가운데 갔을 때 구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적하여 가시는 그만큼 좋으신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적 좌표를 찍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사람들에게 좌표를 찍지 마세요. 물론 다 좋은 분들이었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했던 그러한 따뜻한 은혜와 보금자리와 사랑과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좌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절대 좌표가 있으니까요, 다윗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를 더 얘기하면,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길을 건널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어두웠던,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 혹은 지금 걷고 있는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두 번째 절대 좌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대적 좌표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틀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절대 좌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절대 좌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푸른 초장을 걸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심에 눈이 멀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 밑에는요, 무수히 많은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둘러보면요, 구약 전체를 아무리 읽어보고 아니면 읽어봐도요, 다윗의 시대처럼 많은 용사가 있었던 시대가 없어요. 늘 공격당하고 늘 정복당하고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요, 여러분, 그때 도대체 무슨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돼지회였나요? 무슨 황룡회 이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요, 그 밑에 무수히 많은 용사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좌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보다 훌륭한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이루어낸, 평생을 이루어낸 어떠한 성취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좌표로 삼고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가늠하며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때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뒤어진 그 길을 걷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 기꺼이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표로 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